예슈와 하마시아.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 가운데 하누카와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하누카와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이 하누카의 절기와 또 이 하누카의 메시지는 종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하누카 신약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하누카라는 말은 dedication, 봉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 유대인 달력 키슬레브 25일입니다. 매년 키슬레브 25일. 우리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12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여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하누카입니다. 그런데 그 봉헌 당시에 그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쓰게 되는 이 메노라 기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하루분을 켰는데 새로운 성경적인 감난유 기름을 장만할 때까지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8일 동안 기적적으로 그 등에 하루분의 등불 기름이 8일 동안을 기적적으로 밝혀서 또 이것을 기념을 합니다. 하누카는 BC 165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헬라의 종교 탄압과 융화 정책에 강력하게 대항했던 맥가비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누카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누카가 이 종말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왜 우리가 하누카를 지켜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메시아 하마시아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전이 재봉헌했다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봉헌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이 하누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진리가 정말 진짜 자기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죠. 지금부터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하누카는 헬라의 정책이 믿는 모든 이 믿음을 전부 융화시키고
말살시켰습니다. 이때 끝까지 메가비는 자기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진리를 몰래 혼자만 믿고 등경 밑에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빛을 비춰서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이것이 한우카의 영적 의미이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은 전 세계에 다시 예언적으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티아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BC 16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약속하고 난 뒤에 3년 반 중간쯤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자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를 공부하고 이 정말과 연관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외침과 외국의 지도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 정부 시대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며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성경에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소부상을 섬길 것이라. 34장 에스겔서 34장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헤어질 적에 그 뿔뿔이 헤어졌던 양들이 그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진리와 토라를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해해질 적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이 다니엘이 꾼 꿈과 다니엘이 그 보르 생활할 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데도 이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전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 번민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금신상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4개의 이방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짐승,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적들을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8장 1절에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8장 19절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끝에 관한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하여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또 짐승에 관한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에서 이 두 뿔 가진 수양, 이 수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적용해 보면은 미국이 이락을 공격을 했죠. 또 미국이 지금 이란과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공격했던 이락과 이란 이 두 나라가 여기에 나온 수양입니다. 두 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다니엘서 8장 2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에요. 여기서 메대는 지금의 이락을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도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란이 굉장히 역사가 화려합니다. 그 문명이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뻗어난 강력한 문명국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 5절에 계속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이제는 양이 아니고 염소가 나타납니다.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뿔을 가진 수양이 나타났는데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제 헬라 왕, 그리스 왕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 두 왕국을 무너뜨린 왕국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이 그리스 왕국입니다. 헬라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락과 이란을 지금 공격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를 공격한 나라는 다름 아닌 그리스 왕국입니다. 헬라 왕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메대와 파사를 공격하고 난 뒤에 점령한 나라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 로마를 제외한 여기 마게도니아 왕국이 그리스에서부터 뭐 애국까지 쭉 해가지고 인도까지 이 광활한 영토를 BC 334년에서 323년에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큰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5절에 헬라 왕국의 현저한 뿔은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며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헬라의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젊은 나이에 벌써 장군이 돼가지고 마게도니아 왕국을 점령하고 또 전 세계를 그가 점령을 했습니다. 메데 파사 왕국을 강하게 공격을 해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헬라 철학의 굉장히 그 깊은 사상 속에 헬라 왕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점령했으니 이 헬라 왕국으로 인하여 헬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점령지를 딱 차지하고 난 뒤에 거기다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도시에 헬라 철학의 모든 이 상징이 되는 것들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 연구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마뉴먼트
공공건물, 그 다음에 체육관, 노천극장,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헬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 때문에 이 토라를 믿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사상은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를 점령,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왕국은 모든 언어를 전부 헬라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적에 전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자자가 나와가지고 명자, 무슨 자, 전부 명고 뭐 이름을 다 바꿔. 헬라 사상의 영향입니다. 전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국 시대의 이 지배 산물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왕국의 모형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한우카를 지내면서 생각해야 볼 인물이 바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타입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잘 뿐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참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젊은 32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활한 영토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네 장군에 의하여 전부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그 뿔이 꺾어서 네 개로 갈라지는 것 그대로 그 찬란했던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동방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 리시모커스, 또 카센드라, 그 다음에 셀루시드, 그 다음에 여기는 토레미. 그래서 에집트는 토레미, 유대와 시리아는 셀루시드,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이 부분은 카산드라, 그 다음에 이 중간 이 터키 지역은 리시마커스. 이렇게 네 장군이 각각 지역을 분배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 때보다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네 장군으로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북쪽 지역,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헬라의 장군 셀루시트가 그 시리아 왕국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톨레미 장군에 의하여 점령이 됐는데 북쪽에 있는 셀루시드 시리아 왕국과 남쪽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국 사이에 서로 또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영토를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장군들이 이 헬라 왕국들이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의 투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이 한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열국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제 그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국을 공격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김에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공격하고 그 토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화시킵니다. 어떻게 동화시키냐면 다니엘서 8장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왕이, 헬라의 왕이죠, 와가지고 모든 제사를 스탑!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회파시켜가지고 성전에 있던 메노라, 그 다음에 모든 그 성물 기구를 전부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다가 제단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그 흘린 피를 전부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붙이고 거기에 있는 이 토라를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시키고 더럽혔습니다. 제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멈춘 날이 바로 한우카의 첫날입니다. 키슬렙 25일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매일 제사를 금한 날을 여기서 이제 기념을 합니다. 어떻게 기념하냐면은 8장 11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7년 환란 기간에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더러운 그 돼지 잡은 것을 제사에다 더가지고 멸망에 가진 것을 성소에다 갖다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전이 되고 맙니다. 헬라의 제우스 신단지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정말 땅이 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억누름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메가비는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점령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는 것은, 이 제우스 신은 헬라 신화에 나타나는 신인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유로파라는 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유로파 신이 서로 결혼을 하는 내용이 이 헬라 신화에 나타나는데, 유로파가 지금 무슨 이름을 따고 있냐면 유럽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에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도 볼 수 있고 우표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984년 유럽의회 왕국을 유럽의회가 영국에서 만든 그 기념 우표에서 그만 제우스 신이, 여신이 황소를 타고 있는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서방 세계 모든 이 잔재는요, 그때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가득 찬 사상이 지금까지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벨타의 모습을 그대로 본타서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에 있는 유럽의회 빌딩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4년에 바벨탑을 그린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유럽 연합의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연합은 바벨탑의 모습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고 난 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BC 165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한 번 있었던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다는 것은 헬라의 시리아 지역 지리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이방 신전으로 변형시켜 더럽힌 것을 이제는 한 역사 속에서 묻어둔 것이 아니라 다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 한옥가를 지키면서 말세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분 한 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평화 협상안을 가지고 피에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 소위 웨스트뱅크 지역인데 그 웨스트뱅크 지역을 송두리째 피에로 국가에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웨스트뱅크 지역에 피에로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동편 거기도 수도를 정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더 위에 황금 성전이 있는데요. 황금 사원이 있는데 그 황금 사원에다가 피에로 의장했던 야스 아라파트 죽었죠. 그 사람이 시체를 옮겨놓는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멸망에 가져온 것이 또 세워질 것을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새겨게 봅니다. 또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나오는 작은 뿔, 즉 안티오커스는 헬라의 네 뿔 중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 왕국의 네 장군 중에 하나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서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로마가 아니고 헬라 왕국에서 나온 이 장군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느냐?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이 토라 공부를 해도요. 이 토라가 왜 공부하는 것을 그쳐지고 더 이상 이 토라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토라는 더 이상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하고 공격했던 이 사상 자체가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사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것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 데모크라시 이게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저 이락을 공격할 적에 그 이락을 공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뭘 세우려고요?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독재자가 없어지고 거기에 민주주의를 세우면은 그 나라가 평화스럽게 된다. 헬라의 사상이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도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 성전, 이 더러워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붙여놓고 성전에다가 또 제우스 신을 놨던 똑같은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시 한번 봉헌하는 것이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과거에 섰지만 앞으로 꼭 나타나는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때와 법을 변경시킵니다. 저 그리스도. 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것은 옛날에 엔티아카스 에피파네스 한 거 똑같이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됩니다. 엔티아카스 에피파네스가 그때 때가 뭐냐면 절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전부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엔티아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말라, 변경시키다. 그때 도라 지키는 것 전부 이 엔티아카스가 막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 그리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성경적인 예수와의 절기고 법은 도라인데 사탄이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가운데는 주님의 오심의 때가 있죠. 도라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거기에 있죠. 그 기초를 없애버리고 헬라 사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신학도 헬라 사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도라를 밀어냈습니다. 절기도요 전부 헬라 사상으로 밀어내고, 그때 당시에 로마 왕국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의하여 가지고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니까 전부 헬라화시킨 겁니다. 헬라화시키니까 절기도 변경시켰죠. 그래서 절기 자체가 토라에 나와 있는 절기하고는 전부 다른 절기만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고 난 뒤에 가로에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준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한우카 혁명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멕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엔티아카스 에피파네스를 무찔렀습니다.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전부 깨끗하게 정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여 새롭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한옥한데,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등 하나, 둘, 셋, 넷, 8개 촛불을 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적에 과거에 멕가비가 한옥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헬라 사상이 꽉 들어찼던 그때에 정말 멕가비와 같은 정말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고 성전을 탈환했던 그와 같은 혁명군사가 지금 마지막 대표입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토라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비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 진리의 빛, 한옥가의 빛이 바로 빛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한옥가는 두 세계의 전쟁입니다. 한옥가는 헬레니즘의 세계관과 토라의 세계관의 투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적인 건 거의 헬레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은 기초가 되는 이 토라입니다. 또 헬레니즘의 언어 자체가, 헬라어는 사실 인본주의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주기에 아주 헬라 언어가 잘 사용되어집니다. 지금은 영어가 그 역할을 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 토라 속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와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는 언어가 토라, 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철학적인 신학을 가져다주고 이 토라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부의 우리의 위치 이것들을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우카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과 관계가 있는 이 한우카의 영적인 의미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을 합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헬레니즘에 빠졌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앞서가는 걸 좋아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이 헬레니즘에 빠졌기 때문에 이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신학, 헬라의 신화 궁극적으로는 헬라의 이방신에 빠져있는 우리의 더러워진 이 심령을 빨리 토라로 정결시켜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 이 메카비 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BC 168년에 살던 메카비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자. 여기서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요, 토라를 없이 하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불법, lawlessness. 토라는 law죠. law를 less, 없이 하는 거. 이 불법 자체가 이 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라를 자꾸 못 보게 하고 토라를 멀리하는 운동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를 제하여 버리는 이 비밀이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lawless man. 이 불법의 man of Torahlessness. 토라를 지하여 버리고 토라를 없이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 불법 lawlessness 토라의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하는 자. 그래서 안티아커스는 철저하게 토라를 어떻게 배제했냐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제하여 버렸죠. 절기와 축제를 지키지 말라고 제하여 버렸죠. 거기다 우상을 세웠죠. 부정한 재물을 먹게 했죠. 자식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했죠. 그 다음에 토라를 배우지 말라. 토라를 없앴죠. 이 안티아커스 에피파네스가 한 똑같은 일이 그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들의 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를 사탄이 제일 미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토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토라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제일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과 그 앞에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일차적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흩어졌던 전 세계에 퍼져있던 하나님의 야곱의 족속들을 전부 한 우리에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시온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돌아오는 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헬레니즘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이 꽉 지금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멸망에 가져간 것을 경고하시고 난데 25장에 무슨 말씀을 나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10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 처녀의 비유가 뭐가 없습니까? 이제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했는데 그 등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등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근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메노라의 그 성전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없어졌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그 성전을 재봉헌하려고 했더니 기름이 다 하루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하루분을 가지고 8일 동안 새로운 감람료를 가져올 때까지 피치피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기름이 뭡니까? 메노라의 기름입니다. 메노라의 기름은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우카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이 한우카를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카의 사건은 BC 1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65년에 이미 16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그 한우카를 지킬 적에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의 메시지를 주시고 25장에 기름 문제를 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그 말씀을 주신 사건이 또 어디에서 증거가 되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이때 신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은 한우카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한우카로 나옵니다. 때는 겨울이라 지금 어느 때는 지금 시애틀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때는 겨울이라 정확하게 시간이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 서로 걔냐 아니냐 싸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우카를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나타내시고 솔로몬 행각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아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실 메시아신 것을 한우카의 절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한우카를 통하여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종말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밀레니엄 메시아 왕국 시대의 성전을 깨끗하게 재봉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하고 이 종말은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램프의 기름이 육체적인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름은 영적 빛을 가져오는 토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실 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토라는 등불이요 법은 토라는 빛이요 토라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하늘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램프 속의 기름이 타올라가지고 육체적인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토라의 빛을 통하여 그 기름을 통하여 영광처럼 점점 그 아멘. 영광의 날을 아멘.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토라는 아멘. 내 발의 등이요 이 아멘. 어두운 때에 아멘. 아멘.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토라를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이 토라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방인 교회에 토라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휴거시키고 난 뒤에 다시 또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어디에다 수도를 두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생활했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말씀과 같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와 마시아 샬롬.